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1년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맞이하신 우리 기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올 한 해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새해 첫 예배이므로 복된 출발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복된 출발의 이중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복된 출발의 제1차적 요소가 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길을 걸어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거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요, 두 가지 불행을 예약하는 겁니다. 첫째로 충돌사고입니다. 사람이든 자전거든 자동차든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한 번은 충돌사고를 겪을 것입니다. 둘째는 지각입니다. 목적지에 그만큼 늦게 도달할 겁니다. 이 바쁜 세상에 늦게 가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마라톤 선수가 자주 뒤를 돌아다 보면서 달린다면 기록을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승하지 못할 겁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앙생활이 경주와 같은데 두발 자전거 타기라 그랬어요. 사이클 경기가 되겠네요. 두발 자전거 타기다. 그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두발 자전거 타기와 같은 거라 앞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왼쪽으로 자빠지든 오른쪽으로 자빠지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두발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그래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제 좀 잠깐 쉴까?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얼마 못 가서 왼쪽으로 쓰러지든 오른쪽으로 쓰러지든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테마는요, 그렇게 우리를 더 큰 실패로 몰고 갈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연세가 70대 중반쯤 되면 쉬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쉬어야 돼요. 어디 차 타고 전철 타고 무슨 먼데 갈래도요, 겁나서 못 다녀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 주시고 힘 주셨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이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아요. 그래서 잘 달려야 되는 겁니다.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이제 자기 집을 가려는데 강 건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 사람이 강변에 갔더니 거룻배가 있어요. 거룻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강 건너가려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동틀 때 보니까 강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배에 밧줄이 달렸는데 기둥에 묶여 있더래요. 그러니 밤새도록 그거를 술 취해가지고 이걸 아무리 노를 쳐야 그게 같겠느냐고. 여러분, 이것처럼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혹시 죄 지은 것을 나중에 온전히 회개했으면 그거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내 마음이 상할 거 없고 그걸 너무너무 생각하다가는요, 다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항상 뒤를 돌아다 봤다면 그렇게 큰 일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졌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과거를 돌아보고 옛날에 묶여 있었다면 그 사람은 큰 일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졌지만 죄 지은 것을 다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것도 돌아보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고백한 죄는요,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걸 나는 계속 기억한다면 그거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런 거로 주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백함으로써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전에 슬픈 일을 혹시 여러 번 당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슬픈 일을 잊기가 어려워요. 이 슬픔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슬픔도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요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속에 오래 간직하면요 내 마음이 상하고 이 상한 마음을, 이 상한 영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내적 상처를 크게 입어서 인격에 큰 중상을 받는 것입니다. 인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 상태에 상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영역에 고장이 납니다. 이 상한 마음은요, 이 상한 마음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내 육체에 발병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질병의 약 70%는 마음의 원인을 두는 시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실감, 어떤 큰 상처, 이런 거 마음에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일으키겠느냐? 무슨 뜻이죠?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명의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예. 약발이 듣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거로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앙모하는 가운데 잊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영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할 때는 우리는 질병도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고, 예, 혹시 질병의 영이 세균이 근접하더라도 능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한 자는 질병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서, 예, 건강한 영혼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강건하게 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할 게 아니에요. 혹시 바닥 쳤습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에 오직 새 목표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면요 공연히 쓸데없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성공하려면 과거에 굉장히 잘한 그것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과거에 잘한 거요, 또 전에 성공한 것도 그거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혹시 내가 예전에 굉장히 잘한 거 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룬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요 마지막 운명할 때 말을 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 구세군의 위대한 사업을 윌리엄 부스가 했다고 할 때 너희는 즉각 아니오라고 대답해 달라.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말씀이죠. 얼핏 볼 때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변에 싹 둘러 앉았잖아요. 예? 근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 이게 상 받은 거거든요. 상 받은 거.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자기 면류관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지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24장로가 누군지 알아요? 신약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면류관을,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면서 그분께 드리면서 찬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이 면류관도 감사하긴 한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다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내가 큰 일도 하고, 죄 가운데 안 빠지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 받아가지고 이 면류관을 받았었으니 이게 다 주님 은혜라는 것이 생각이 드니까 이걸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주님 앞에 벗어 던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한 거 있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로 그것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거거든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린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고 두 발로 든든히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된 일도 하나님 앞에 그건 감사함으로써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복된 출발의 둘째 요소가 뭔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표대를요,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표대는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거, 부르심,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광채도 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이 각각 다를 겁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을 일생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표대였던 것입니다. 새해 첫 시간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여러분 모두한테 있어요. 여러분 받으신 직분이 그게 사명이고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 자체가 부르심인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2021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걸어갈 수도 있지.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죠.
달려간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여생을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업에 복 좀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과 표대가 없는 사람은요, 생활이 판이하게 달라요. 우리가요, 인생의 표대를 세워놓고도 그 표대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가 많은데, 하물며 표대가 없다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잘 되어 보겠다고 어떤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가 많은데, 아예 표대조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처럼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표대를 세워두고 2021년도를 더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성도는요, 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톤이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노동자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우지의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래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27살 때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런 평생에 걸쳐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 2만 9천 마일을 여행하면서 아프리카의 선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풍토병에 시달려야 됐고, 이 서양 선교사의 적대적인 원주민들한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럴만 하지요. 백인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프리카 흑인들, 불쌍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 백인이 와가지고 일하겠다는데 처음부터 마음을 열 흑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한테 여러 번 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고요. 그런데 한 번은요, 사자를 만났는데 왼쪽 어깨를 물려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리빙스톤이 결국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빙스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뭐라 그랬는지.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리빙스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옳습니다. 사명이 있는 성도는 안 죽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언젠가는 이 육신이 쇠하고 늙어서
마침내는 임종의 시간, 죽음을 맞이해야 할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참 작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뭔고 하니, 안수 집사님 후보자가 계셨거든요. 안수 집사님으로 내정이 된 분이 코로나19 무섭다고 예배를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보를 드렸죠. 계속 다른 일상적인 것은 다 돌아다니는데, 쇼핑몰도 가고 마트도 가고 뭐 식당도 가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 특정인이 모여서 1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못 하신다면 이 안수 집사님으로서 세워지는데 이게 재고해야 될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말이에요, C19 때문에 이거 감염될까봐, 감염돼 죽을까봐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C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전 목사님이 어제 많은 분들이 기도했죠. 옥에서 나오셨는데 C19에 감염이 됐다고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건강하세요. 안 목사님도 지금 잠깐 고생하지 건강하시고요. 사명 있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명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은요, 이 세상에 살 때 주 예수 위해서 산 거 그것뿐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그런 거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새해 벽두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복된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첫째,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된 것은 감사함으로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은 주 앞에 고백함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과 함께 사명을 위해 사명과 더불어 사는 2021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 능히 환난을 당하는데 피할 길도 주실 것이며 합력해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도 1년이 다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올 한 해는 나에게 소중한 한 해였다. 내게는 없어서는 안 일 될 소중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2021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신년 온난에 복된 출발을 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실로 선한 출발을, 복된 출발을 하기를 이 시간 다짐할 때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복을 내려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말씀대로 살 때 돌파가 일어나고 주여 재정은 증가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진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분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새해 첫날부터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뒤에 것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2021년도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 기름, 새 능력으로 넘치게 채워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의 한번 외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